주일 3부 예배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8장 1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화면에 비춰지는 대로 교독으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0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망을 즐겨하여 하시니 이는 너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누구를 죽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람 때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을 유다와 역대시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와 왕 요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을 원하여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살이가 되었음이더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랏 라모스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아멘. 주일 3부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사의 연대기를 보면 기원전 852년부터 796년으로 그렇게 역사가들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살고 이 시기에 활동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기간에 해당되는 왕들이 물론 이제 북왕국에서 주로 사역을 했지만 어쨌든 서로 통용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의 왕들을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아하시아를 필두로 요람, 여호람, 예후, 여호아스, 요아스이고 남왕국 유다는 여호람, 아하시아, 아달랴, 요아스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여호람 왕 시대에 일어난 일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호람 왕이 좀 독특해요. 동시대에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 왕 이름이 이게 같습니다. 동시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이 자기 주장을 펴서 막 이 사람 책 읽으면 이렇고 저 사람 책 읽으면 막 저런데요. 첫째는 각각이다. 북왕국 이스라엘도 여호람이고 남왕국도 여호람이고 이름이 우연히 겹쳐지고 두 나라의 같은 이름을 가진 왕이 통치했다는 게 굉장히 신비롭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한 왕이었다. 한 왕이 저기 왔다 여기 왔다 이렇게 얘기를 통치를 했다라고 얘기하고요. 항상 이제 양극단이 있으면 중도가 있어요. 그래서 중도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섭정을 했다. 섭정을 한 왕이. 그래서 지역이 멀잖아요. 서로 수도가 머니까 뭐 어떤 사람 하나 세워놓고 그렇게 섭정으로 해서 한 왕이 통치를 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각기 주장이 선명해요. 예, 어쨌든 뭐 그건 이제 역사가들이 풀어야 될 문제고 그런 왕이 하나였냐 둘이었냐 이런 건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는 거기에 담긴 의미를 묵상을 해야 되니까 어쨌든 혼돈되지 마세요. 이렇게 세 가지 주장이 있다. 이 정도는 좀 생각을 해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섭정이 크지 않겠나 섭정의 가능성이 예,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각기 떨어진 왕으로 소개하다가 중간 가서 또 얼버무러져요. 예, 그래서 아마 그게 더 맞을 거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호람과 그의 아들 아하시아 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냥 존재가 미미했던 사람, 여전히 조상들의 죄악에서 떠나지 않았던 사람, 오히려 왕국의 힘을 약화시킨 왕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동맹이 돼 있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모함, 에돔이 동맹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처음 등장할 때는 동맹국 싸움에 나타나서 물 떨어져서 죽게 됐는데 아니다 물이 넘쳐난다 해가지고 기사회생한 사건을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 그게 동맹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돔이 반기를 들게 됩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이거는. 그러니까 에돔을 징벌을 하려고 이제 전쟁을 일으켰는데 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왕국이 무너지진 않지만 힘이 약화가 되게 되고요. 패하다 보니까 림나라고 하는 성읍도 반기를 드는데 이 반란을 잠재우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왕이었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위를 물려받아도 이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실정을 하다가 결국 예후의 반란이 일어나서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됩니다만은 아주 처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느냐? 왜 이렇게 악을 떠나지 않고 힘이 약화가 됐느냐? 오늘 성경은 그것은 잘못된 결혼에 있다. 결혼을 잘못해서 그렇다라고 단정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8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남자도 사실 변변치 않았을 텐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악한 아합의 딸인 아달랴를 왕비로 맞이했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힘이 약화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 아하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합 집안의 딸과 결혼을 함으로 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그런 악한 일들을 행하게 되었다. 그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집안에서 하나님 섬기는 법을 하나도 알지 못하고 늘 하나님과 대적하는 집안에서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는가도 모르는 여인이 어떻게 한 집안에 와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본 게 없는데 본 거는 하나님 대적하는 거, 악을 지어도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는 거, 이게 맞다고 하는 거, 거기다가 얼마나 권세가 있습니까? 이 집안이. 왕이라고 남편이라고 함부로 건드리겠어요? 신하라고 함부로 대들겠습니까? 얼마나 뒷배경이 좋습니까? 그러니까 거칠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신앙 교육이 될 자리가 없고 선지자가 들어갈 자리가 없고 그렇게 되니까 자꾸 하나님과 어긋나게 되고 하나님과 어긋나게 되니까 악에서 떠나지 못하고 힘이 약해지고 이렇게 나약한 왕, 결국은 반란이 일어나서 목숨을 잃고 마는 그런 왕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람과 아하시아의 잘못은 있어요. 그런 결혼을 왜 하냐는 거죠. 세상적으로 보면 정략 결혼을 해서 힘을 얻는 게 맞는데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건데 왜 지레 겁먹고 왜 믿음의 가문에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왜 하냐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잖아요.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 특별히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어쨌든 잘못은 분명한데 어쨌든 제일 큰 잘못은 결혼 잘못해서 그렇다. 우리 여자분들 죄송합니다. 여자분들 잘못 들어서 그렇다. 그렇다고 남자분들 그러지 마세요. 뭐 똑같아. 그래서 성경은 이만큼 아내의 힘이 크다, 여인의 힘이 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건 일반론적으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결혼 주례사 중에도 요즘 그렇게 안 해요. 요즘 시대가 좀 변화돼서 뭐라고 이제 제가 주례를 했냐면 한 여자가 20몇 년 동안 30년 동안 힘써서 갖고 온 남자를 또 다른 한 여인이 1, 2년 만에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다. 그러면 신부 집은 서늘해지고 신랑 집은 맞다고 고개 끄덕이고 신부도 기분 나빠하고 신랑은 괜찮고 그래도 안 한 것도 없이 했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이제는 서로가 마찬가지예요. 중간선에 왔기 때문에 한 여자가 평생 갖고 놓은 남자를 한순간에 망가뜨릴 수 있고 또 한 여자가 잘 갖고 오는 그 여자를 또 다른 남자가 들어와 가지고 순식간에 망가뜨릴 수 있잖아요. 중간지대로 왔잖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어쨌든 남녀 모두에게 해당되지만 여인의 영향력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자녀 교육에 있어서 아버지의 영향력은 상징적이지만 같이 부대끼는 여인의 영향력은 너무너무 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 또 전 세계적으로 봐도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묵상하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믿는 사람은 결혼 잘해야 된다. 믿음의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예. 지금은 이렇게 제가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인원은. 김양재 목사님 같이 그 결손 가정을 주 대상으로 사역하시는 목사님 같은 경우는 불신 결혼은 목숨 걸고 막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책에도 써놓으세요. 그래도 거기는 교인들이 와요. 불신 결혼은 목숨 걸고 막아라. 왜냐? 결혼이란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무르는 거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늘 강조했잖아요. 내 한 대에서 완성되지 않아요. 자꾸 이어가는 거예요. 계속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몇 대에 걸쳐서 이어가면서 그것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업을 물어야 되는데 결혼하여서 가정을 이루어서 영적인 후사를 낳고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이 결혼의 또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이와는 결혼을 절대로 하지 마라. 목숨 걸고 막아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하고 사실상 믿음의 아내와 믿음의 남편을 만나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가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보면 제대로 된 믿음의 계보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왔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보여주고 있어요. 오랜 세월 동안 믿음을 지킨 믿음의 계보에서 정말 놀라울 만한 사람이 나와서 그 일들을 감당하더라. 우리 지금 이제 제가 6대, 7대까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있어요. 주변에 5대, 6대 있어요. 근데 왜 풀어주시는 게 달라요. 저는 2대인데 후에 2대가 됐어요. 전도해서 1대 만들고 내가 2대가 스스로 됐어. 나는 1대야. 근데 만들고 내가 2대가 됐어. 2대가 가는 길하고
4, 5대가 가는 길이 틀리더라고요. 2대의 입장에서 보면. 4, 5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땐 틀려요. 그래서 이 성경적 이해를 무시하지 말고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계보를 잇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냐면 지금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는 믿음의 여인을 찾을 수 없으니까 믿는 사람이 있는 고향으로 사람을 보냅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을 보내서 그곳에서 리브가를 만나게 되고 데리고 와서 아들 이삭과 함께 가정을 이루게 했는데 이렇게 해서 믿음의 조상의 계보를 이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쉽지 않은 노력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믿음의 가문이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노력이 필요해요. 기업 무르기거든요. 노력이 필요해요. 교회도 기업 무르기입니다. 대를 자꾸 걸쳐가면서 전 세대보다 더 나은 믿음의 사람 배출되고 전 세대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 배출이 돼야 되고 자꾸 이렇게 기업 무르기가 돼야 돼요. 교회도, 교회 공동체도. 영적인 후사, 육적인 후사가 아닐지라도 영적인 후사. 그러니까 제 욕심은 몇 년 전부터 욕심은 우리 아이들 작으니까 아예 그냥 1대1 저쪽에서 대부 대모하는 것처럼 딱 영적인 대부가 돼서 아예 한 명 전체를 책임을 지고 기도하는 그런 체제를 좀 만들면 좋겠다. 아직 말은 오늘 지금 처음 꺼내네. 예. 우리 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만들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재단이 이렇게 있으면 이 안에서 이 시대를 책임지는 귀한 능력의 일꾼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대를 이어가면서 각 분야를 책임지는 이런 꿈을 꾸고 교회도 믿음의 계보를 좀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 노력이 필요하다. 좀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 외에는 다른 거 안 봤죠. 안 봤습니다. 믿는 사람만 데려오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준비해 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잘 돼서 잘 아는 사람이 오게 돼서 이 모든 것이 부드럽게 잘 넘어가게 됐는데요. 근데 이제 믿음도 좋고 세상 조건도 갖춰야 된다. 어떤 분이 얘기하는 거 들으니까 이것도 갖추고 저것도 갖추고 이것도 갖추고 요것도 갖추고 거기다가 믿음까지 좋아야 된다. 없대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갖추는 것은 하나님이 점차 갖추게 하실 거고, 갖추게 하실 거고, 서로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만나면 되죠. 그 다음에 갖추가는 거 하나님이 갖추게 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성경적인 그 결혼관, 이런 성경적인 가치관이 좀 우리 성도들한테 있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거기다가 믿음까지 줘야 된다 하잖아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좀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분과의 결혼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 믿지 않는 분과의 대표적인 결혼한 분이 누구냐면 우리 눈에 확 띄는 분이 요셉 아닙니까? 애굽 땅에서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인 아스낙과 그건 지정 당에서 결혼한 겁니다. 이 사람하고 결혼해라. 하나님이 제사장이 아니에요.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과 사람과 결혼하면 많은 가정을 받잖아요. 주례도 아슬아슬하게 저한테 주례 받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한쪽은 있고 한쪽은 안 그런데 아슬아슬하게 설득이 돼서 주례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런 가정 이렇게 보면 참 어려워요. 이상해. 이 영적인 건 어려워. 육적인 건 되는데 영적인 건 안 돼. 너무너무 어려운데 요셉은
압도적인 신앙으로 그걸 이겨냈잖아요. 그 동의 안 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겠습니까? 다니엘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로 이스라엘 사람들 많이 끌려갔지만, 글쎄 그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할 수 있었을까? 그 정도 위치에 맞는 여인이 있었을까? 그러면 바벨론 제국 핵심부에서 그걸 용인했을까? 아마도 지정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지 않았겠나. 근데 믿음으로 설득을 해냈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들을 해내지 않습니까? 야곱의 아들들도 많은 아들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결혼 후에도 그들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았고,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말씀이 통용이 될 수 있도록 압도적인 신앙의 모습을 지켜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믿음의 가문이 번창하게 되었다. 믿음의 계보를 계속적으로 잇게 되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본인이 선택해야죠. 이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 그 다음은 본인이 선택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또 믿지 않는 분과 만나게 할 수도 있는 거고, 특별한 이유가 있으셔서, 근데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해야 되고, 믿는 이와의 그 가정을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어쨌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잘못된 결혼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고, 결혼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내가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렇죠? 이제 우리 30년 지났는데 50년 지나면 어떤 인물이 교회에서 나와 있을까? 그걸 생각하고 어떻게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까? 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 하루하루 일상도 중요하지만 그런 사명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결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답답하니까 여기 이런 게 또 들어있어요. 굉장히 하나님 편에서는 상황이 어려워져요. 이게 유다 가문은 어떻게 좀 잘 가야 되는 가문인데 이게 믿음이 자꾸 씨가 말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고민을 여기다 써놨어요. 열왕기하 8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의 고민을 써놨습니다. 그 올릴 거예요? 8장 19절. 그렇지, 올리셔야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기 이제 고민이 있어요. 그 멸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든 이어나가야 되는데 괜찮은 왕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왕위를 빼앗아 버려요. 왕으로서는 방법이 없어요. 계속 타락해. 계속 나쁜 짓을 해. 그러니까 왕위는 안 줘야 되겠다. 그래서 망하게 하고 왕의 가문이지만 왕이 아닌 사람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족보를 쭉 보면은 괜찮은 사람이 나와요. 거기서. 왕은 아닌데 괜찮은 사람이 나와요. 믿음의 계보를 잇다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 가문에서 나타나시고 영원한 왕이 되시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다윗 가문에 관한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줬는데 탈라면 안 주셔야지 뭐. 안 탈라는 게 중요하지. 우리는 그거 가지는 게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줬는데 탈라면 안 탈라는 게 더 중요하세요. 그게 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야 장래가 기약되기 때문에. 지금 보세요. 계산 다 했어요.
아합의 딸을 맞이해야 된다. 그래야 힘을 가지고 갈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믿음이 어찌되든 말든 간에. 이게 중요하다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 무너뜨려요. 가문을 엎어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세요. 예. 이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잘 해야 되고요. 그래서 잘 갈 수 있는 길을 늘 선택해야 됩니다. 잘 갈 수 있는 길. 예.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계보를 잘 이어갈 수 있는 길. 괜찮아요. 그렇게 힘 있는 가문하고 결탁 안 해도 괜찮아요. 얼마든지 돼요. 오히려 결탁에서 문제가 되는 거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쨌든 모든 상황을 압도하는 굳건한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어떤 상황이든 압도해야 된다. 믿음이 져버리면 안 된다. 믿음이 지면 안 된다. 그런 신앙으로 모든 것을 정리해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해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결실을 거둬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적인 결혼 간의 전체적인 윤곽이에요. 전체적인 윤곽입니다. 예. 장로님 권사님들의 이미 다 끝났고 어쨌든 이걸 잘 기억하고 믿음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이어가도록 그렇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람과 아하시야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교훈을 묵상을 했습니다. 주님, 믿음을 생각하지 않고 압도적인 신앙도 되지 못하고 악한 자와 결탁했더니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세상 힘 있어도 하나님 무너뜨리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어리석은 선택 저희들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압도적인 신앙으로 모든 것을 평정하며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원한 왕이신 주님과 함께 왕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계보를 훌륭하게 이어가는 저희들과 저희 가정과 우리 주심 재단이 될 수 있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고백하는 저희들의 복된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귀한 한 주간 시작합니다. 모든 위험에서 건지시고 넉넉히 승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한 주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